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6장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뒤에전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6장부터 이제 21장, 22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4장, 5장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장면, 하늘의 장면을 얘기를 하죠. 하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장은 지상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거, 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이제 앞으로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데 인이 떼실 때마다 각 가지의 이제 그 심판이 따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각 가지의 심판이 따른 겁니다. 인을 떼는 것이죠. 인을 떼는 때마다 7가지 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 이제 또 심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제 6장에서는 7인에 대해서 7인을 떼는 겁니다. 이를 7인을 떼는 게, 이 7인을 뗄 때에 책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두루마리에 책을 펼치기 위해서 봉인된 꽉 붙여놨어요.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꽉 붙여놨는 그 인을 뗄 뿐이라는 것이죠.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 위해서 인을 떼죠.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편지 봉투를 딱 떼잖아요. 떼고 나서야 이제 편지를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인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편지 봉투를 딱 여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딱 붙어 이렇게 돌려 있는 두루마리 책에, 지금이야 뭐 책이 두루마리 책은 없지요.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무 그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저 위에 옛날에 보면은 대나무에다 해가지고 글씨를 써요.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종이가 없는 시대죠. 더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딱 올려놓고 그래서 서고에다가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딱 봉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떼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심판의 전조가 여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을 떼자마자 이제 메시아의 심판의 전조, 일어날 것,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7인이 차례로 떼어주고
일곱 경고의 나팔이 모두 울려 퍼진 후에 또 일곱 진노의 잔이 남김없이 이 땅에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최후 심판과 궁극적인 구원으로 계시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세계가 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지옥의 생활을 만세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기회는 딱 여기에밖에 없어요. 기회가 뭐 10번 있고 20번 있고 뭐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주교처럼 1단계, 2단계, 18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생활 않고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게 되고 또 후손들이 이제 또 무엇을 해버리면 한 단계씩 올라가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과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실은즉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들 보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일까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물론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구원의 계시록으로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인을 떼기 시작한 것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은 계시록이 펼쳐질 대심판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의 예비적인 부분으로 인봉된 책의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지만은 벌써 그 내용을 짐작할 정도로 우리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편지가 오는데 대충 그 편지가 누구에게 왔으면 이놈이 뭔 말을 하려고 했는가 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눈치는 채요, 안 채요? 눈은 채. 읽어보기 전에도 눈치를 채는 것처럼 인을 떼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인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을 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이라 하는데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은 역사는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기와 BC와 또 AD로 나눠지는 일이 있죠.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BC라고 그래요. BC 몇 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AD 몇 년은 이제 예수님 온 뒤로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 오시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일, 월, 하, 수, 목, 금, 토, 그것도 뭐예요? 예?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쓰시죠? 여러분들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쓰시는데, 가능하면 뭐라고 쓰라고요? 주일이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썼던 기억이 있어서 일요일 그럴 때가 있지만은 입에 딱 붙여놓고 주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주일은. 그날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는 날이라,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분께서 이미 일곱 인병을 차례대로 떼시고 있는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인을 역사 속에서 지금 떼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떼신 거예요. 떼신데 그것을 쭉 조금씩 그것을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록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말은 흰말이다. 그랬대. 흰말. 따라합니다. 흰말이다.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다. 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진 일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솔찬히 있어요. 근데 그게 진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색깔이나 그 탄자가 쓴 면류관이나 이 모든 묘사를 전체가 다 모두가 같은 하나의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흰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 그러면은 광명의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가 뭘까요? 사단입니다. 사단도 이기려고 계속 하죠. 누구를 이기려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오라는 말, 우리가 알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라,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별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책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대단히
확실히 알고 있는 그들은 오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당시에 온영 경기장에 사로잡혔을 때에 오라 그럽니다. 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자가 오게 되는 것이죠. 뭐 달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두렵죠. 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두려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일이 또 시작될 때에 그것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라 그럴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리고자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오라에 치는 소리에 따라서 승리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라 그럴 때에 승리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탄 흰 말과 그가 쓴 면류관으로 보아서 그 승리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흰 말과 면류관을 사탄이 면류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사단은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면류관을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식들, 믿음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면류관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자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죽어 있었으니까 뭐 한 번도 안 졌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자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방 권세를 꺾으셨고 인간을 속박하고 괴롭히는 죄악의 세력을 굴복시킨 완전한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환란 속에서 공의로 싸우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출정을 하신 거예요. 흰말을 타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 우리가 전투를 하려면 말 타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동반되는 재앙과 환란은 결코 무분별한 산물과 파괴가 아니라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만을 유출해내는 것 같이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가려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우리가 금을 자꾸 얘기하지만 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불순물을 제거했느냐에 따라서 정금이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그러죠. 야, 요즘에 금값을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금값이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42만 원씩 가더라고요. 금값이 하나에 그냥 두리둥실한 것은 42만 원, 세고공을 하면 50만 원이라고 그래요. 한 돈에. 엄청 비싼 겁니다. 18K도 30만 원, 38만 원 가더라니 18K도. 예. 아유, 금값이 엄청 옛날에 돈이 있었지도 없었지만은 한 몇 년 전에 금을 샀었으면 몽땅 하나 사놨으면은 지금은 떼부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값이 올라 버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금이라는 게 그래서 정금이라는 것이죠. 정금. 정금은 바로 불순물이 제거된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참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삼심제라는 것을 두었어요. 그러죠? 뭐 지방법원, 그 다음에 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내려도 그것을 옳게 판결했는데, 그래서 한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때서 죄 없음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진범이 나타나야죠. 얼마나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살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분이 불의와 의를 구분해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승리의 제왕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활로로 무장하고 출정하는 모습을 봐서 보도록 지시한 것은 그 싸움을 이기고 또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싸움. 최후의 심판이 이제 악을 도말하고 의의 승리를 보장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면은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 많죠.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긴가민가한 것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냥 웃기고 있다. 너나 잘 믿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아버님을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에 나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네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나를 통해서 일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누가 따야 돼요? 예? 내가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 올림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는 거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따가지고 영광을 받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우리 어디 양승대 권사님 그 진이와 영인이가 뭐 드신다고? 태권도. 그래서 태권도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만 하나님 태권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 학년이세요?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인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만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국가대표가 무조건 국가대표 선수 되면 태권도는 국가대표 선수만 되면은 무조건 거의가 다 80% 이상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네. 태권도 선수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부터는 계속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할머니는 기도한지 어쩐지 잘 모르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십시다. 524장